산을 품은 소년 한산. 한산은 어릴 적부터 특별한 이름을 가진 아이였다. 그의 이름은 큰 산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으로 마을의 작은 집안에서 한산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대를 품고 있던 가족의 꿈이었다. 한산이 살던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었고 언제나 짙은 안개와 조용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평온 속에서 나름대로의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산의 부모는 마을의 농부였다. 매일같이 밭에서 일하며 산에서 얻은 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느 날 한산은 집 근처 작은 언덕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이 작은 마을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걸까? 이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동경과 불안이 얽혀 있었다. 어린 한산은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의 정상에는 하늘과 맞닿는 신비로운 돌이 있고 그것을 찾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큰 문명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한산의 마음은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한산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높은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산을 오를 때마다 발 아래의 길이 점점 사라지고 정상에서 빛나는 돌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한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꼭 그 산의 비밀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의 결심은 순수하고 강했지만 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산은 산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의 초입에서 한산은 꿈속에서 본 산의 정상과 그 빛나는 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족과 마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산 너머의 세계를 갈망하게 되었다. 어느 이른 새벽 한산은 어머니가 짠 따뜻한 옷과 아버지가 준 작은 손도끼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다. 산의 초입에 다다르자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가 산길을 감싸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신선했고 숲속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시작이군. 한산은 작게 중얼거리며 첫 발을 내디뎠다. 마을의 전설. 산에 들어선 한산은 어릴 적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던 전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산은 살아 숨쉰다. 산은 단순히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산에는 마음이 있고 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정상에 닿을 수 있다. 전설 속의 말은 모호했지만 한산은 그것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위 위에는 낡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는 마치 산의 수호자처럼 우뚝 서 있었다. 한산은 손을 뻗어 나무를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산아, 나를 받아들여 줄래? 갑작스럽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 곳에서 낯선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산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산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도전.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은 한산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는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하지만 물가에서 그는 한 무리를 발견했다. 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들소였다. 한산은 숨을 죽이고 들소를 관찰했다. 그들의 거대한 뿔은 날카롭고 들소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옆에는 작은 나무 다리가 있었지만 다리는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다리를 건널 수도 있었지만 위험했고 들소를 지나치려다가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때 한산은 문득 아버지가 말하던 것을 떠올렸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읽어라. 한산은 조용히 땅에 무릎을 꿇고 들소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조용히 땅 위에 원을 그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저 지나갈 길을 찾고 싶을 뿐이야. 신기하게도 들소 무리는 조금씩 그의 길을 비켜주었다. 한산은 숨을 고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나쳤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산이 단순한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과 자연의 연결을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곡 너머의 첫 신호. 계곡을 넘어간 한산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안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벽화 속에는 한 남자가 산 정상에서 빛나는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림 속의 돌은 한산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졌다. 한산은 혼잣말로 다짐하며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점점 더 가파르고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한산은 진정한 도전의 시작을 직감했다. 산은 그를 받아들였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산의 속삭임, 계곡을 지나고 동굴 벽화를 본 뒤 한산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산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주변의 풍경은 점차 거칠고 낯설게 변해갔다. 높은 나무들은 줄어들고 날카로운 바위와 바람에 깎인 절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 걸었다. 낯선 안내자, 얼마쯤 걸었을까? 한산은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움직임을 보았다. 그것은 한 마리의 흰 여우였다. 여우는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마치 그를 이끄는 듯한 모습이었다. 저 여우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한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여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여우는 한산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바위 틈새와 가파른 절벽을 피해 부드러운 길로 그를 안내했다. 하지만 여우를 따르던 중 한산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낮고 날카로운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이 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산이 나를 시험하려는 걸까? 한산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계속 발을 움직였다. 고요한 숲속의 함정. 한참을 걷다 보니 여우가 멈춰 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요한 숲이었다. 숲속은 낮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여우는 한산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한산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가 몇 걸음을 떼자마자 발밑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한산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고 몸이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빠졌다. 한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좁은 동굴 속에 갇혀 있었다. 머리는 아프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동굴의 벽에는 오래된 문양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산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산의 메시지. 동굴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산은 내 안의 두려움을 비출 것이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길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한산은 그 문구를 곱씹었다. 그것은 단순히 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맞서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의 여정 동안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산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겨야 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은 동굴의 벽 틈새에서 새어나왔고 그것을 따라가자 좁았던 동굴이 점점 넓어지며 새로운 출구가 나타났다. 다시 시작되는 여정. 동굴에서 빠져나온 한산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산의 시험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여우가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여우가 산의 정상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몸짓을 했다. 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계속 도와주는구나. 이제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여우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한산은 그 뒤를 따라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산 정상. 그러나 그는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기다리는 시험은 이제까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바람의 시험. 한산은 흰 여우를 따라 산의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더 가파르고 험난했으며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마치 산이 그를 밀어내려는 듯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한산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람의 목소리. 한산이 산등성이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렸다.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깊고 날카로웠다. 한산아, 너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느냐? 한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크게 외쳤다. 나는 산의 정상을 찾아 하늘의 도를 만나기 위해 왔다. 내 운명을 깨닫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바람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다시 세차게 불어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내 운명을 찾으려면 너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너는 준비되었느냐? 한산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비되었다. 바람의 시험. 그 순간 한산 앞에 거대한 회오리가 나타났다. 회오리는 바람과 함께 돌과 나뭇가지들을 휘몰아치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며 회오리를 마주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의 몸을 뒤로 밀어내려 했다. 한산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바람은 단순히 나를 물리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와 결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을 둘러싼 바람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억지로 버티려 하지 않고 바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았다. 바람 속에서 그는 마치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두려움을 삼키도록 두자.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을 것이다. 한산의 결심이 단단해지자 회오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투명한 빛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산의 수호자처럼 보였다. 산의 수호자와의 대화. 빛의 형상은 한산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너는 바람의 시험을 통과했다.
산의 정상을 향해 가는 자는 누구나 자기 내면의 혼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끝까지 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묻겠다. 한사는 빛의 형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것이다. 내가 산의 정상을 오르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산의 더 높은 곳을 가리켰다. 좋다. 앞으로의 길은 네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도전들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너는 네가 찾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돌계단으로의 길. 빛의 형상이 사라지자 한산 앞에는 돌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고 가파르게 뻗어 있었다. 한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마다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산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돌계단을 오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산은 단순한 돌과 흙의 산이 아니야. 이곳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산이기도 해. 내가 이 산을 오른다면 나는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바람 뒤에 고요. 바람의 시험을 통과한 뒤 한사는 바람이 완전히 멈춘 고요한 지대에 들어섰다. 이곳은 산의 더 높은 곳에 있는 평원이었고 하늘은 맑게 트여 있었다. 평원 가운데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비석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네가 여기에 닿았다면 너는 이미 너 자신을 넘어섰다. 그러나 산의 정상은 단순히 도착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한사는 비석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다. 산의 심장. 한사는 평원의 비석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이제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멀리서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고 산의 정상으로부터 퍼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 한사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다지며 돌계단을 따라 산 정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시험의 시작. 산 정상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희박해졌고 그의 앞에 서 있던 길은 더욱 거칠고 날카로워졌다. 돌길은 가늘어지고 양옆은 깊은 절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은 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과 함께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을 넘으려면 내 마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산의 심장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사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 마음의 진실이라. 환영과의 대면. 한산이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어디에도 문도 돌계단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검은 안개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한산아, 너는 네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한사는 어릴 적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조언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너는 정말로 산의 정상을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질문은 한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어릴 적 모습이었다. 어린 한산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나는 모두에게 실망을 줄까 봐 무섭다. 그 순간 한산은 깨달았다. 그의 여정은 산의 정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는 과정이었다. 그는 어린 자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문을 넘어. 그의 말이 끝나자 어둠이 걷히고 문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너머로는 눈부신 빛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한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넘어섰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산의 심장이었다. 이곳은 정상에 위치한 거대한 광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빛나는 돌이 떠오르고 있었다. 돌은 마치 하늘의 일부를 품고 있는 것처럼 찬란히 빛났다. 산의 진실. 한산이 돌 가까이 다가가자 돌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왔다. 그 빛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한산아, 너는 산의 심장에 도달했다. 이제 너에게 묻겠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한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여정 속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과 시험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내 안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빛나는 돌은 잠시 흔들리는 듯하더니 다시 빛을 내뿜으며 말했다. 너는 산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이제 너는 알 것이다. 산은 단순히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다. 산은 내 안의 마음 그 자체였다. 네가 산을 넘어섰다는 것은 곧 너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뜻이다. 그 순간 한산은 깨달았다. 산의 정상은 단순히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며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길로 한산은 빛나는 돌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그가 이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한산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산처럼 단단해졌고 그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졌다. 내려가는 길. 산 정상에서의 깨달음을 얻은 한산은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산 아래로 돌렸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오르던 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산의 심장에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 뒤 그는 한층 성숙해진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자연의 새로운 목소리. 내려가는 동안 한산은 주변의 자연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나뭇잎의 흔들림도 그에게 속삭이는 듯 친숙하게 다가왔다. 산길을 따라 걷던 중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폭포를 발견했다. 맑은 물이 돌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 주위에는 산새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던 걸까?
한산은 속삭이며 폭포 가장자리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산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변했기에 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이다. 폭포 근처에서 잠시 쉬던 중 한산은 땅 위에 놓인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나무로 만든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작은 돌 조각이 걸려 있었고 그 표면에는 고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렸다. 이건 누구의 물건이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목걸이는 마치 그를 위해 놓여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다. 산 아래의 변화.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을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한산은 그곳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을은 여전히 작고 평화로웠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산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한산아, 어디 갔다 왔느냐?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한산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너무 걱정했단다. 산에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리다니. 한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제가 산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걱정 어린 얼굴로 물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한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자신을 만나는 법이요. 어머니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산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마을에서의 환영. 한산의 귀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어린 소년이 혼자 산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고 모두가 그를 궁금해했다. 특히 마을의 노인들은 그를 불러앉히고 물었다. 한산아, 너는 산 정상에 다다랐느냐? 전설의 돌을 보았느냐? 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그 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곳에서 스스로와 마주하고 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 돌은 단지 상징일 뿐이지. 진정한 깨달음은 너 자신에게서 오는 법이다. 목걸이의 비밀.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한산은 폭포에서 주운 목걸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갔다. 그 노인은 고대의 전설과 산의 비밀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노인은 목걸이를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다. 이 돌은 산의 심장에서 나오는 돌 조각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 목걸이는 산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것이다. 한산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이 목걸이는 저를 위해 준비된 것일까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이 목걸이를 손에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작. 노인의 말을 듣고 한산은 산의 여정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목걸이를 손에 쥐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알게 되는 날, 나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야. 한산은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산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삶의 과정이었다. 목걸이의 부름.
마을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한산은 마음 한구석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산에서 발견한 목걸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목걸이를 손에 쥘 때마다 알 수 없는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고 마치 어디론가 그를 이끌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야.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 한산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목걸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산의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의 이야기. 노인은 한산을 맞이하며 그에게 말했다. 한산아, 목걸이는 너의 여정을 계속 이끌 것이다. 그것은 산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징이며 동시에 또 다른 시험을 예고하는 도구다. 한산은 노인의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이 목걸이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노인은 목걸이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 돌은 산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산 너머의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산은 단지 너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 목걸이는 너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노인은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문양은 오래된 지도를 나타낸다. 너는 이 지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너를 더 큰 깨달음과 새로운 진실로 이끌 것이다. 산 너머로의 길. 노인의 말에 따라 한산은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산 너머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마을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엔 그의 결정을 걱정했지만 한산의 눈빛에서 깊은 결의를 읽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어느 맑은 아침, 한산은 다시 길을 떠났다.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지도 삼아 길을 찾으며 그는 산을 넘어 펼쳐진 새로운 풍경을 마주했다.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광활한 평원과 거대한 강, 그리고 멀리 솟아오른 또 다른 산맥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산 너머의 세계인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 그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첫 번째 만남. 길을 걷던 중 한산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앞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한산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왔구나. 산의 아이여. 한산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가 손에 든 목걸이는 단순한 돌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운명을 품고 있는 열쇠다. 그러나 그 열쇠를 사용하려면 먼저 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한산은 노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해야 제 운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노파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먼저 나와 함께 들어라. 그녀는 한산을 오두막 안으로 안내했다. 오두막 안에는 오래된 책과 이상한 도구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한산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목걸이는 너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때,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면의 또 다른 시험. 노파는 한산에게 눈을 감고 깊은 명상을 하도록 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산에서의 시험은 끝났지만 내 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 한산은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집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산에서 겪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고향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을 마주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더 큰 진실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었다. 새로운 단서. 한산이 명상을 마치자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특정한 방향을 가리켰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걸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제 네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다. 이 길 끝에는 또 다른 시련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산은 목걸이를 손에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저는 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갈림길에서의 선택. 목걸이가 빛을 발하며 한산을 인도한 끝에 그는 드넓은 평원을 지나 험준한 협곡으로 이어지는 두 갈림길에 도달했다. 한쪽 길은 나무와 풀로 덮인 부드러운 경사로 이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거친 바위와 강한 물줄기가 엉켜있는 험난한 길이었다. 한산은 목걸이가 어디로 이끌지 궁금하며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목걸이는 점점 더 밝게 빛나며 험난한 길을 가리켰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쉬운 길은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험난한 길로 발을 내디뎠다. 험난한 길의 시험. 험난한 길은 그의 인내와 결단력을 시험하는 듯했다. 날카로운 바위가 발밑을 위협했고 물길은 그의 몸을 밀어내려 했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길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위에는 낡은 줄다리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줄다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한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이 길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내가 진정한 용기를 가졌는지 시험하려는 걸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결단했다. 이 강을 건너야만 내 여정이 계속될 수 있다면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줄다리를 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믿으며 끝까지 줄다리를 건너 강을 넘었다. 강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한산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새로운 강인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빛의 계곡. 험난한 길의 끝에서 한산은 놀라운 풍경과 마주했다. 그의 앞에는 빛으로 가득 찬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계곡은 마치 산 너머의 세계와 연결된 문처럼 보였다. 중앙에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기묘한 돌이 놓여 있었다. 한산이 다가가자 돌은 은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환영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산의 심장에서 본 수호자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한산아, 네가 이곳까지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환영이 말했다. 너는 이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더 많은 선택과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한산은 환영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기다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빛의 계곡을 통해 너의 다음 여정을 시작하라. 이곳은 네가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다. 네가 걸어갈 길은 단순히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계곡을 넘으며 한산은 빛의 계곡을 가로지르며 이전과는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목걸이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그의 길을 인도했다. 계곡의 끝에서 그는 멀리 또 다른 산맥과 평원이 펼쳐진 것을 보았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여기가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인가?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아니, 여기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새로운 세계의 문턱. 한산은 빛의 계곡을 지나 드넓은 평원에 서 있었다. 그는 산 너머의 풍경이 얼마나 광활한지 감탄하며 목걸이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목걸이는 아직도 그를 인도하고 있었고 그가 가야 할 다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평원의 중심부에는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었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문명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산은 그 도시가 자신이 찾는 답을 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대 도시에 도착. 한산은 성벽 앞에 도달했다. 도시의 문은 거대하고 장엄했으며 문 위에는 고대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그 상징은 한산이 목걸이에서 본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가 문을 살피는 동안 도시의 수호자로 보이는 2명의 경비병이 나타났다. 그들은 한산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물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네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한산은 목걸이를 들어보이며 대답했다. 저는 목걸이가 인도하는 대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 운명과 관련된 답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경비병들은 목걸이를 보더니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문을 열며 말했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너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시험일 것이다. 도시의 중심에서 도시 안은 신비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높은 탑들과 웅장한 광장이 한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된 듯 보였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교한 옷과 장신구를 입은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도시의 중심 광장으로 이끌려갔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석상이 서 있었고 석상은 손에 빛나는 굴을 들고 있었다. 그 굴은 목걸이와 비슷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한산이 석상 앞에 서자 도시의 지도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긴 망토를 두르고 있었으며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다. 네가 여기에 온 것은 운명이다. 지도자가 말했다. 너의 여정은 단지 너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세상의 균형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는 석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에너지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세상에 혼란이 찾아오고 있다. 네가 목걸이를 소유한 자로서 너는 이 균형을 바로잡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 깨달음과 선택. 지도자는 한산을 도시의 가장 높은 탑으로 데려갔다. 탑 꼭대기에는 고대의 지도가 새겨진 돌판이 있었다. 지도는 세상의 여러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고 각각의 지역에는 특정한 에너지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세상의 에너지 흐름이다. 목걸이는 네가 이 흐름 속에서 내 역할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 지도자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이 역할을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있다. 한산은 돌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큰 책임과 연결된 여정 속에 서 있었다. 제가 이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산이 물었다. 지도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 여행하며 각 지역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네가 산에서 겪은 시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이 여정을 완수한다면 너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 여정을 향해 한산은 결심했다. 그는 목걸이를 쥐고 말했다. 저는 이 역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너는 이제 세상의 수호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네가 걸어갈 길은 험난하지만 너의 의지와 용기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한산은 도시를 떠나기 전 지도자와 도시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목걸이의 빛을 따라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균형의 땅. 고대 도시를 떠난 한산은 목걸이의 빛에 따라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목걸이는 가끔씩 희미하게 빛나며 그의 길을 가리켰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갔다. 여정의 길은 길고 험난했지만 한산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목걸이는 그를 북쪽의 황량한 사막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끝없는 모래 언덕 사이로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막의 전설. 사막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한산은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신전이 있었고 신전의 벽에는 고대 문양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고대 도시의 지도에서 보았던 첫 번째 에너지 중심지와 일치했다. 여기가 첫 번째 균형의 땅이군. 한산은 신전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신전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깊은 울림과 함께 목걸이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빛은 신전 중앙의 제단으로 이어졌고 제단 위에는 커다란 수정 구슬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신전의 어두운 구석에서 낮고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한산은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산을 응시했다. 저는 이 땅의 균형을 회복하러 왔습니다. 한산은 단호히 말했다. 목걸이가 저를 여기로 인도했습니다.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땅은 오랜 세월 동안 균형을 잃고 황폐해졌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막의 시험. 수호자는 손짓으로 신전의 제단을 가리켰다. 이 수정 구슬은 이 땅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혼란에 휩싸여 있다. 너는 혼란을 가라앉히고 구슬에 잠든 에너지를 정화해야 한다. 한산은 제단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구슬에 손을 댔다. 순간 그의 눈앞에 강렬한 환영이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때 비옥하고 생명이 넘쳤던 땅이 점점 말라가며 황폐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깊은 불안과 혼란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혼란은 내 안의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군. 한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속의 평화를 유지하며 구슬에 손을 다시 댔다. 그의 내면의 균형이 점차 잡히자 구슬의 빛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구슬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에너지가 정화되었다. 균형의 회복. 구슬이 빛을 발하자
신전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사막의 황량한 풍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오아시스의 물이 맑아졌고 마른 땅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수호자는 한산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가 이 땅의 균형을 되찾았다. 너는 정말로 선택받은 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산은 수호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여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호자는 한산에게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너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다음 여정을 향해 첫 번째 땅의 균형을 회복한 뒤 목걸이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다음 목적지를 가리켰다. 한산은 신전을 떠나며 사막의 끝없는 모래 언덕을 넘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다음 땅으로 가야 할 때다. 세상의 균형을 되찾는 길은 길고 험난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사막의 태양이 그의 등을 비추고 그의 여정은 새로운 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보세요. 이는 최신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큰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